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직 예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현장으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로서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또 일하시는 가운데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어요. 이 찬양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 한국 언어에는 그냥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내가 살아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보니까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 전도라는 것도 찬양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도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 4시간까지 왔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8장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9장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앞주간에 무슨 단어를 두 가지를 캐치했느냐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제가 표현했으니까 정돈이 안 되면 다시 들으셔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상태,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주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터닝 포인트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태, 예수님을 알게 된 상태,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성령이 주인된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나는 그것에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삶.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 나의 한계는, 나의 열심은,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쉽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이 후원하는 삶, 성령이 주인된 삶, 그분이 공급하셔서 여러분 전폭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은 초대교회 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12명의 사도와 70명의 전도대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앞에 읽으시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심은 이대합니다. 성령님의 힘은 대단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일하심은 위대합니다. 성령님의 힘은 대단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높이 이렇게 손 드세요.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분하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참기름처럼 무슨 걸레 빠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연세가 좀 많은 교회는 그 단어를 알아듣지도 쓰지도 않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 기대해라, 사모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터치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성령 기름 부음의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 정말 두려움이 많은 세상,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요. 삭막하잖아요.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한대요. 성령이 도우신대요. 성령이 이끄신대요. 성령님께서 응원하신대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대요. 한번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곳곳에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기적. 사도행전에서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싫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나 혼자만 믿으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굳이 전도하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내가 진짜 성령에 푹 젖어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돈 있는 친구, 빌딩 있는 친구, 상가 세 받아먹은 친구, 카드 마음대로 긁은 친구, 유럽 여행 다닌 친구 앞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기죽어 듣던 나야.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 영혼이 불쌍해. 그 영혼이 가련해. 돈 많으면 뭐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예수 모르는 인생 지옥 가는데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자체를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할 것이 없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 그건 지비 생각이요. 복음 자체가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저 시의 날이온
오늘 오후에 강사 목사님, 우리 강사 선교사님, 우리 이평순 선교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김기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오시고, 예? 또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2부 때는 또 일본 선교사님이 또 왔다 가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뭐 똑똑하고 대단해서 막 전차, 탱크, 막 원자탄 들고 갑니까? 우리 이평선 선교사님 봐요. 내가 볼 때는 오늘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한 보름 동안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아. 힘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사역 이야기할 때는 막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 불이 나와. 에? 아주 그냥 아주 원래 저랑 함께 신학교 동기인데 아예 원래도 뭐 똘랑똘랑 하셨어요. 똑똑해가지고 똑부러지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대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시작.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다. 아멘인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싶은 이 마음 상태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상태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충분히 적셔지기 전에는 돈 버는 목적이 주어가 나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는 목적이 나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되면 여러분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이유가 뭘까?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이유가 뭘까?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유명한 자리에 있지? 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지? 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내가 누리고 있지? 그 이유를 몰랐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앞에 고백한 거 보세요.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리 오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이때를 위함이라. 당신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나는 도구로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뿐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방자하게 되고, 이걸 놓쳐버릴 때 건방 떨게 되고, 이걸 놓쳐버렸을 때 까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명을 알게 되면 더 무겁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희미하게는 다 알잖아요.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다니다 보면 성경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 이런 것은 안 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땡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 70명의 전도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7 집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자비와 겸손과 절제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음으로 인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현이라는 형제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고,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어느 순간 성현이라는 형제가 내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듣고 싶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로 와닿게 되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인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상태 속에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전반적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이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빨간 것만 보세요. 성령이 믿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듣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이제 모셔드렸어요. 자, 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셔드리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고 친해지면 아빠 아버지. 우리 이찬이라든지 도준이가 아빠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요, 못돼 먹은 아버지도요, 악한 아버지도요, 실패한 아버지도요, 넘어진 아버지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손가락질 아버지도요,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것 있으면 자식 갖다 주고 싶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고 싶고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애들한테 해주고 싶고요, 애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했는데 내가 그 힘과 능력이 딸리게 되면 화장실에서 아쉬워서 울어요. 제가 비록 목회자라 제가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저도 남매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남매가 이렇게 옷이 좀 그러면 옷도 좀 사주고 싶고, 신발이 좀 그러면 신발도 좀 새 것도 바꿔주고 싶고, 애들이 뭘 먹고 싶고, 그것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요, 세상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주고 싶은데 없어. 힘이 없어. 약해. 모자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하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여 안 계신 곳이 없어. 저 시에나리엔에도, 저 우크라이나에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도, 일본에도 성령이 어디에서 아빠 아버지를 인정하는 곳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서 되게 조심한데요. 제가 이 앞중과 그 앞주에 헌신 예배 때
제가 이 지인을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못 밝히는데 하여튼 제가 되게 가까운 한 분이 어떨 때는 20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50만 원 이렇게 보내줘요. 지금 100만 원 보냈거든요. 그리고 꼭 보내면서 저한테 카톡을 줘요. 이런 분 있으면 좀 섬겨주세요 하고. 저는 심부름꾼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논을 돌다가 이렇게 물레가라는 수로에 내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조금 불편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제가 올라가서 목양실에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또 이렇게 조금 보냈으니까 명절 앞에 두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떡이라도 좀 사주든지 밥이라도 한번 먹으세요 하고 보냈어.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분한테 보내고 싶은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나는 성령님이 진짜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아니 그 돈이 오기 전까지는 생각지 안 했던 사람이 그 돈이 왔다고 그러면 곧바로 생각이 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런 분에게 보냈다고 보내줘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사님 사진 기도 제목까지 다 보내줘 내가. 그리고 그분한테도 내가 잘하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해달라고 그래. 제가 그 지인을 보면서 내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출입하는 성도들이 꽤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을까? 내가 시골 한번 내려갈 때 시골에 있는 그 목회자들, 그 어려운 개척한 목사님들 밥 한번 사주고 싶어도 누구한테 전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생각이 안 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학교를 가요? 나는 집에 있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카나다에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호주에 있어요. 뉴질랜드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내 자녀가 지금 학교에 가 있고, 내 자녀가 직장에 가 있고, 내 자녀가 지금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났는데 집에 있는 내가, 직장에 있는 내가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습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내 인생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내 인생을 직접 끌고 가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모자람을 보충해 주시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나에게 강하게 도와주셔서 사람 따위에게 손 벌리고 함부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 노래 한번 불러봐요. 미연아, 아빠 아버지, 만지신대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일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없는, 내가 범주할 수 없는, 정말 내가 꽁꽁 숨겨놓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치유하시며 여러분 정말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원 가도 안 되고, 훈련 받아도 안 되고, 여러분 삼청교육대 가도 안 되고, 교도소 갔다 와도 안 되는데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시작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단단한 신앙으로 반석이 세운 신앙에서 광야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관점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괴롭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자라고 부족할 때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이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니고 쫓겨가고 있는데 그 기쁘대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대요. 배를 꽂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이 안에서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기뻐하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도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그런 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옆 사람이 옆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세요. 주님 한 분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하게 도와주세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연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쪽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 것은 13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베드로하고 여러분 바울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빌립, 요한 많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당신의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시려고 막대기만도 못하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각종의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서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에 꼭 좀 한번 간증을 들어보셔요. 우리 이평순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간증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부군 대신 우리 경정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쁜 딸내미가 또 가슴에 또 암이 생겨서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는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 이평순 선교사님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들과 딸들이 다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지금 엄마하고 딸이 나와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지금 아들이 좀 거기 들어가서 또 더 일을 갖고 계시고, 여자의 몸으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저분이 하시겠어요? 또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서 발각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큰 의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평창되고 편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한 나에게 강함을, 여러분 연약한 나에게 여러분 유함을, 여러분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없는 나에게 있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강하고 담대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와 바울을 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학자나 스포츠 영웅이나 연예계 스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한 시대의 한 핵으로 어떤 한 파트로 쓰임 받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겨도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요즘 이제 게임 회사 NC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이버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쓰이신 분들 다 이 세상 사라졌잖아요. 왕성교회가 왕성교회 되기 위해서, 왕성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 왕성교회가 세상 선교를 위해서, 또한 왕성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셨고 함께 모으게 하셨고 함께 붙여셔서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지 내가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윤민이라는 담임 목사도 나이가 차면, 법적인 나이가 차면 저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은퇴하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벌써 5, 6년 전부터 후임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직 은퇴하려면 모르는데 벌써부터 후임자 놓고 기도하냐고. 아무리 전임자가 잘하고 떠나도요, 후임자가 뭐 교회 엎어먹어 버리더라고. 너무 그런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훌륭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목회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내 후임자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나한테 민망할까 봐 아멘 할 줄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이 30년 넘도록 선교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돈 모을 줄 모르고 땅 살 줄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주님이 그것이 기뻐한 줄 알았으니까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영웅이고 한 시대의 핵을 그었고 대단한 평가를 받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어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주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되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자 예수님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세상과 나는 뭐하고? 누구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왕성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제가 앞에 읽으면 한번 뒤에 읽어보실래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안 돌아올 거니까 다음 주는 사도행전 8장부터 해서 9장으로 다시 이제 이어서 갈 거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봐요. 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요. 500명의 신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두 마디를 한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오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공부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분을 뭐하라?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어 그리고 너희들 안에 각자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이끄심 상태, 성령님의 주임된 상태, 그분의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비롯하여 네 주변에 있는 동네를 비롯해서 너희들이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그 번제할 수 있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가 오시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한 명도 못했던 내가, 예수 이야기 말 한마디 못했던 너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좋아하지만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믿지는 못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약속하시면 지킬 수 있다.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약속하면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요,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기 제부자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힘이 없어.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꼭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나는 약속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지키고 싶은데 여러분, 거리가 멀어, 시간이 안 돼, 돈이 없어. 이런 등등으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협력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다 아시는 전지자입니다.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정확하게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입니다. 500명의 신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성경 보니까 기도를 전심으로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진짜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500명의 성도들은 다 떠나버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를 해. 여러분, 러시아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배운 적이 있는데 프랑스 말을 해.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 말을 하고 프랑스 말을 하고 유대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우크나 선교사님 사모님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잡수시다 보니까 어학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나이가 더 많으셔. 언제 이걸 배워서 문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냐 그 말이에요.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저 사모님 선교사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쓸 줄은 모르도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은 돼야지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언제 외워서 배웁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우크라 말이 들려지고 우크라 말이 하는 역사 일어났대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성격이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요. 남이 잘 됐다고 하면은 아니 저 증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증인 내가 뽕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오늘은 지금 영상이 3부 예배가 나가는데 지금 아니 좀 사도행전을 강의를 좀 들은 수준 있는 성도면 좀 잘 된다면 좀 웃어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뭐 삐딱하게 좀 짜래해가지고 뭐 짜래해가지고 한 3일 쌀 떨어지는 얼굴로 앉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아니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우크라말 이런 애들은 또 저기 믿음이 없는 애들이 뭐 아무 때나 하면 하고 이런 애들은. 예.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옆에 앉아서 고마워요 한번 해봐. 시작. 한번 보세요. 맞는가? 자 3절 4절 함께 읽어볼래요? 2절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11절도 보실래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하실 일이고 성령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방언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방언 가지고. 방언은 계도 받는다.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갤프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은사자가 그거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믿으셔요. 할렐루야. 성경에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단 말 있어요? 방언 못하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 방언하고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요.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어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시면 내 방언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방언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방언에 통역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방언이 또 악한 영이 역사에서 할 수 있는 방언도 있거든요. 저는 사모합니다. 다 방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을 사모하면서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방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방언을 하신다면 방언을 좀 깊이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해보면 저도 이제 제 경험인데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 그것 말고는 나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방언을 몇 개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단연적인 말씀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희를 믿어야 천국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저기 송파 우리 행사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들 여자들이 똑같이 입고 나가지고 막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자기 믿으라고 막 자기가 교주라 보니까 마이크 있던 애가 누군가 봤더니 사진 주인공이더만 지가 교주래.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하나님. 뭐 진짜 하나님이 아닌지 내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가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한 70명 되는 것 같아. 70명.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좀 다져지시고 좀 신앙이 좀 안정하시고 좀 신앙이 홀로 서시고 오직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식한 사람이요, 변덕쟁이요, 고기 잡은 어부였어요, 시골 촌놈이었어, 배신자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막 이삭에게 야곱에게 막 엘리야에게 막 엘리사에게 모세에게 막 뻑 가버려. 그냥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신 그 기간 타임에 하나의 도구로 쓰시고 그냥 바람께 사라졌다니까. 오직 사람은 온도가 안 되었고 오직 주만 있어야 된다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기서 있는 박윤민 목사가 이제 남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나는 그냥 바람께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만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은사 등등으로 당신의 이름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거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 없어.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도구로 쓰셔요. 그 하찮은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끌고 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붙잡고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당신들이 죽였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래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회개했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이걸로 연속 많이 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입구에 안진뱅이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근도 없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데 그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오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더니, 자 봐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아니라 베드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면서 나를 치유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강론의 이 자리가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강타해 버리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을 강타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릴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인생이 송두리 바뀌고 정말로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진뱅이 집사장로 권사가 되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설 줄 모르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훈수돼야 되고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 신앙, 안진뱅이 신앙,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신앙과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 홀로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로마 파송받았던 군인들, 로마에서
이 로마 시민들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사는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막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당장들이 연합하여, 안 좋은 것은 금방 연합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과 그 신도들의 입을 막는데 어떤 것을 내나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면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통해서 각오해라. 자, 이것이 또 이제 가족들에게 퍼집니다. 만약에 유대교에서 예수로 개종하게 되면 재산 없다.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호적 파버리겠다. 너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주고 공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요. 예수 믿으면 구타당해요. 예수 믿으면 동네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돼요. 예수 믿으면 재산권 파괴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정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저 지옥가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고 감옥을 뛰어넘고 핍박을 뛰어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3,000명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남자가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5,000명이 되는 역사.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의 놀라운 깃발은 세상 제도 따위가, 세상의 어떤 핍박 따위야, 세상 어떤 공산주의와 어떤 잘못된 종교 따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계수를 해봤더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여자 수도 빠졌죠. 아이들 수도 빠졌죠. 노인들 수도 빠졌으니 도대체 몇 명이 예수 믿은지 몰라. 사도행전 책을 제가 거의 한 6, 70권을 샀어요.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뭐 별책이 다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25,000에서 30,000은 됐을 거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온 나라에 편만하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모든 사람이 믿도록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왕성교회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신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목나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서 꽃이 피고 잎이 열매를 맺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는데, 주여 이 빈자리들이 나를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 왕성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과 믿음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가겠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생활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쪽 정도 팔아도 이렇게 괜찮을 정도로 생활이 좀 풍부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갑니다. 또 하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괜찮았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커지지요. 성도들은 밀려오지요.
그런데 헌금은 안 나오지요. 연보가 없다 보니까 구제할 사람은 많지요. 신방할 집은 많죠. 그래서 저 부부가 의논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논한 거예요. 여보, 저기 있는 바다나 저기 있는 논하나 우리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고 자기들이 자원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항상 이 첫 번째 마음, 성령께 주신 이 첫 번째 마음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팔고 딱 돈을 가져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잊었네. 남들은 드리지도 않는데 얼마 받은 줄도 모르는데 이거 다 낼 거 뭐가 있어? 하고 반을 숨기고 반만 드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가정이 죄로 무너지죠. 자, 무너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 아담아, 너 어딨냐?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렇게 물어. 여러분 책은 안 물어? 여러분은 책은 바두가 어딨냐 이래?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담, 너 왜 그랬어? 아담,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내가 다 줬잖아. 근데 그것만은 손대지 말랬는데 너 왜 그랬어? 이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띄워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아나니아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감사하네요.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보세요. 벌써 이 투명하니까 영적으로 쫙 맑으니까 이거 다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뭐라 했다고? 저 써 있잖아. 너 이거 다니 물어봤잖아요 지금. 안 물어봤어? 물어봤잖아요. 그러더니 봐요. 2절 보니까 뭐예요? 그 돈을 이미 어떻게 하고 왔대? 감췄대잖아요. 3절 보실래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3절. 한글 몰라? 빨간 거 뭐라고 누가 했대? 야, 내가 헌금을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성교 헌금을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 구제 헌금을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은혜 받아서 성령의 역사 따라 네가 자원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복받을 마음을 받았잖아. 할렐루야. 근데 네가 그 순간 그 돈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거슬리고 상하게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무릎 딱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끝났을 건데 쌩까지요? 또 저기 쌩까는 없어.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봐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여기서 여러분 헌금 띄어먹으면 죽습니다. 11조 안 하면 망합니다. 나는 그런 사기꾼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찬물을 쫙 끼얹는 사건이 왜 생겼을까?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공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공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박윤민 목사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 크는 사람이 아니라 개척 멤버가 아니라 그 식구들이 쪽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는 네가 헌금해서 이끌어가고 네가 헌금하는 못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체자는 나야, 성령이야. 근데 네가 은혜를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휘둘려서 그걸 속이고 그렇게 엉터리로 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잘 봐요.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지금 오합지졸 막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같잖아요. 같잖아.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동창해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어. 좀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조금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붙잡히고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설사 때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할때도 곧바로 빨리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본 상태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껍죽거리고 까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집사냐 뭐 장로냐 권사냐 심지어 목사냐 상관없어. 아, 저분에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구제라는 것을 딱 들먹거리면서 야,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냐고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은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없지 않냐.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간증이 되리라. 좀 띄워줘봐.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도둑놈아, 한글 읽을 줄 알죠? 뭐라고 했다고? 저 써있는 빨간 거 뭐라고 했어? 이 도둑놈아, 너는 교회 재정을 야금야금 도둑질해 가면서 쓰면서 네가 지금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합지졸로 막 모여드는 성도들 앞에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딱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죠? 교회 재정, 여전도 남전도 재정, 성가대 재정, 교구 재정 이렇게 맡고 계신 분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지셔야 돼. 복 받을 짓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재정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을 생기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그 연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1조 논란이 되게 많아요. 지금 11조 논란이 구약의 법이다, 구약의 법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남으로써 끝났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런 인터넷에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성경을 그래도 좀 받지 않았겠어요? 또 많은 책도 받고 많은 강의도 들어봤고, 근데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출발을 하면 이 11조는 잘못된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를 주셔서 나는 당신께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봐요. 따라합시다.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이다. 10의 1조는 하나님과 관계다. 아멘이요? 10의 1조 하면 복 받는다더라, 12의 1조 하면 자녀들이 잘 되니, 그것은 여러분 나중 문제예요. 진짜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진짜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그러면 11조 안 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11조를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예비를 드려요. 그죠? 그러면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재정부에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거 다 써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다 선교자라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우리 이평선 선교사님도 학교를 크게 하지만 진짜 거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박사까지, 박사 코스까지 있으니까 한국에서 많은 선교가 끊어지니까 미국에서, 미국 단체에서,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거든요. 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한테 따져도 돼요. 나는 11조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안 해요.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11조 드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11조 하게 돼 있어. 나는 그런 신앙으로 사도행전 강연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할 줄 알았어. 그래도 할 수 없어. 담임 목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돈을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정을 손대라.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릴 줄 아는 성교 구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좀 거듭나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물질이 복이 되게 하자. 3번 시작.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더 크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금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성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 왕성교회 위에,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